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과 영원 바디앤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영혼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영혼에 옷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 몸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그리고 지옥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셈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즉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영혼이 주어진 후에야 아담은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흡은 네샤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샤마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그런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영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때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요. 그 호흡,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생물이 된 거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전 토라 미시나의 613가지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613가지의 그 계명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토라의 축약판입니다.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365개는 제한된 그런 계명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이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65개는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인체를 365개의 인대와 248개의 장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 장기에는 긍정적인 계명, 그리고 모든 인대 365개는 제한된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인체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이미지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물질이 없는 몸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겠습니다. 하셴께서 그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하셴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네. 그래서 하셴의 형상,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물질이 없는 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영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몸을 보면 영혼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잡으려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혼의 이미지는 뭔가 똑같습니다. 장기와 인대 그것들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613가지로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미시나 구전 토라에서는 613가지로 인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계명을 성취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토라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인체를, 즉 몸을 만드는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지 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 몸이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셴, 그리고 부모님이죠.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육이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아버지는 뼈와 인대를 만드는 그런 재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뇌와 눈 속의 흰자는 아버지께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피부를 창조하는 그런 재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살 이런 것들, 머리카락, 눈 속의 동공 이것은 어머니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시엠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영혼, 그리고 얼굴의 이미지, 우리 얼굴의 이미지, 다 다르지 않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유전자래도 다릅니다. 보는 능력, 듣는 능력,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지혜, 지성, 이것은 하셴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리적인 세계를 떠날 때가 되면 신이 와서 자신의 몫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여했던 것은 이 땅에 남기고 그 사람은 죽고 이 행성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영이 몸에서 나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이 몸에서 나오면 사람은 걸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분들을 보면은 걸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숨조차 쉴 수가 없죠. 예. 아까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했듯이 하셴께서 그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셴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할 것은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셴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그 피조물, 동물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뭐 돌이나 뭐 이런 거에 절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거는 굉장히 하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응? 그래서 인간이 하셴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셴은 보이지 않는다고 피조물에게 경애를 표하고 있고 피조물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형상에게 그 절을 하고 있고 근데 하셴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존중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존중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셴께서는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 피조물들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뭡니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고 나서 죄의 처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런 행동, 생각, 말, 이 모든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게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게놈. 이것은 창조 둘째 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그렇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게놈은 창조 둘째 날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창조 둘째 날 사탄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탄.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참 좋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셴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7개는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토라,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나쁜 일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게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네 번째는 게네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광의 보좌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메시아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요,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게놈이 창세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이유는 둘째 날 만드셨는데요. 사탄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셴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셴의 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과 게놈을 만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살고 가면은 하셴의 법에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놈과 이 사탄은 하셴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셴의 길을 따르도록 이끄는 그런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돌이키고 그 하셴의 뜻을 따르는 그 생각을 고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놈은 7개의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7개. 영혼을 위한 세탁기라고도 부릅니다. 게놈은.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전생에 지은 모든 죄를 인하여 축적된 모든 영적인 얼룩의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대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아기는 뭐 3번 환생을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의인들은 1000대까지 뭐 환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그 축적된 얼룩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개놓으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형벌이 있는 곳이고요. 기간이 있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또 기간이 없다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개념에는 7개의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일단 2가지를 보겠습니다. 7개 중에 2가지만 보겠습니다.
스올이라는 곳이 있고 아바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88편 4절에 보면 이는 제 영혼이 악들로 찼고 제 목숨이 스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8장 12절에 보면 당신의 인애가 그 무덤에서 전해지겠습니까? 당신의 신실하심이 그 아바돈에 전해지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2절에 아바돈과 죽음이 우리의 귀로 우리가 그것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올이 뭐고 아바돈이 뭔지 게놈의 7개 중에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올은요 쉽게 말하면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에도 뭐 불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아바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바돈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곳이래요. 영이 나올 수 없고 길을 잃고 모든 것에서 단절된 곳이고요. 그 영은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이 소멸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틀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는 굉장히 악하잖아요. 이 영은 올라마바에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마바는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가는 세상입니다. 이곳에는 이 히틀러의 영 같은 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영혼은 히틀러의 영은 그 영혼은 환생을 겪은 후에 아바돈에서 그 영혼은 아바돈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돈은 소멸될 영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영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게놈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육의 그 고통에 60회가 되고 그 이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게놈이 늘어나고 있대요. 게놈은 어디일까요? 에덴도 하늘에 있고 이 땅에도 있죠. 게놈도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환생을 통해 고통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 환생이 될 때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 식물 또는 무생물로도 환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거기에 절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얘네들이 환생해서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과거의 죄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기회를 계속 악하게 사용한다면 인간의 경험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지 않아요. 내 자유의지가 계속 나쁜 쪽으로 사용되면 인간의 경험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 환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는 건데 그 자유의지가 계속 악한 쪽으로 사용이 돼요. 몇 번 환생을 했는데 그러면 자유의지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환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물, 식물, 돌 이런 것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 동물로도 환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게놈입니다. 게놈이죠. 이게 지옥이지. 이게 생쪽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고통이고요. 자유의지가 사라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12개월 동안은 갇혀 있는다고 해요. 이것이 게놈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런 것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지옥이죠. 네. 그리고 미시나에서는 욥이 고통을 받는데요. 그게 12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놈은 이 땅에서 12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카파켈라라는 게 있어요. 카파켈라. 이것은 게놈은 아니지만 카파켈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혼이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마치 새총처럼 공간에 한 곳에서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끝날 때까지 전혀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그런 느낌, 전혀 쉬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시엠과 인류에 대해서 매우 매우 나쁜 짓을 한 정말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여기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 끔찍하죠. 예.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었을 때, 자유의지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인간으로서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한 쪽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시엠의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그 방법을 아는 그게 우리의 삶의 그런 질이 높아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것에 그 희망이 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동물, 식물, 돌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인간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악한 쪽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그 하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환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